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릴까요? 성전 들어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저 옆에서 우리 보숙이 옆자리에 약간 찬양하면서 저 작은 자리가 골방이 순간 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시는지 어저께 여러분들 제 카톡으로 감사의 고백 보내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보내셨어요. 너나들이 교회에서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새 성전에서 새롭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그렇게 좀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납시다. 눈을 딱 보면서, 눈을 보시면서 아주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기를 우리 서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삶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향력 있는 예배자였어요. 그죠?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삶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아직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궁금증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왜? 도대체 왜? 예, 그리고 뭐가 뒤에 따라 나와야 될까요? 아벨의 예배는 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는가? 제가 물론 처음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그러나 잘 들으시면서 마음에 잘 집중하고 새기셔서 여러분들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또 하나의 시작점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왜냐면은요, 아주 단순하게 적용만 하더라도 오늘 저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옆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시죠? 네, 그럼 정신 차리십시오. 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배우면 우리 박태성 성도님을 향해 예배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절대. 그죠? 저랑 같이 지금 단 위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 인동교 성도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맞아요.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단순하게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슈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받지 않았다 문자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슨 결론이 되는 얘기로 옆 성도님과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죠. 삶에서 동행합시다. 이렇게도 해주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 자꾸만 이걸 놔버리냐면 내가 나를 볼 때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다는 자꾸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놔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래 하고서 그냥 시간대로 흘러가다가 주일이 되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맙시다. 살아내봅시다. 아멘.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흔적들이 채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동행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바라봄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흔적들로 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지 않으면 대부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예배의 감격은 경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삶에서 동행이 되지 않으면은요, 예배의 감격이 희한하게 연결돼서 안 돼요. 감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뭐가 되냐면 내 영이, 내 삶이, 내 감정이 따라해 봅시다. 단단해지더라. 단단해지더라. 옆에 정도면 꾹 찔러 보세요. 단단하신가? 단단해지더라고요. 좀 말랑말랑한 단단해지고, 그리고 혹시 꾹 찔렀는데 손에서 피가 나시는 분 계신가요?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점점 예민해져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따라해 봅시다. 판단하더라. 판단하더라. 옆 성도님을 싹 그 바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왜냐하면 듣는 것은 많아지고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그게 삶에서 내 것이 되나요?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 것이 된다는 그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어떻게 삶의 모든 그 이슈들을 내가 해결합니까? 삶의 시작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음이, 그 걸음이 켜켜이 쌓여져 가는 게 따라해 봅시다. 내 것이 되는 과정이라. 내 것이 되는 과정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막연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연해진다고요. 주님 앞에 와서 단지 무릎 꿇고 울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내 감정에 고립돼서 내가 예민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그 앞에서 부딪히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나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가 막혔죠.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나눴었나 보군요. 공허와 허무였어요. 기억하세요? 이름의 뜻이 허무라는 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가진 이름이 허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벨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공허하고 허무할지라도 거기에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삶에 꺾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본질만큼은 절대로 꺾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벨을 묵상하면은요, 이런 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죄로 꺾인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의 삶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땅을 보며 사는 삶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만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 땅 넘어서의 삶을 소망하자. 옆에 성도님께 좀 얘기합시다. 땅 넘어서의 삶을 소망합시다. 여러분 그 소망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으로 또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정말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몇 주 전에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벨이 죽는 순간에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았을까? 기억하세요? 못하시다면 유튜브를 찾아가시고, 첫 번째 어떤 소리를 냈을 거라고 했었었죠? 그쵸. 네.
신음했을 거라고. 신음. 말씀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음을 기억하리라. 내 소리를 너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리라. 믿으십니까? 두 번째 아벨이 했었던 고백이 있었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아벨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말씀을 좀 봅시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 함께 17절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리라? 그 전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아마 아벨이 사는 날 동안에 어쩌면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제일 많이 했던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고단한 인생길. 가사 한번 보시면서 아벨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불러봅시다. 고단한 인생. 피아노만 반주해 주세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모든 삶의 순간이 또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런 묵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삶의 기쁜 순간도 있지만 어떤 순간도 있습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해 못할 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겨싸임을 당하고 마치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눈물이 흐르는 삶의 시간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냐? 여전히 주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땅도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벨은 이 찬양을 몰랐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야, 이거 내 주제송인데, 내 테마송인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바라보는 삶의 종착역이요 이 땅이 아니지요. 믿으십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분양 저 하늘이기에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주님 바라보는 삶이요. 예,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이 아닌 세상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모든 시간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기에 싸워낼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문장씩 읽으면 뒤에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는 삶하고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신 삶의 자리와 감당해야 할 삶의 내용들 앞에서 앞으로 걸어갈 삶도 고난과 힘겨움이 예정되어 있지만 비록 걸어간 길이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벨이 마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고 죽었어요? 예배하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갔는데 벼랑가 여기가 아직 저 밖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차가 덮쳐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벨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깊은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본받고 싶고 동경이 되는 예배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식 인증하신 예배자가 아벨이죠. 왜요? 아벨의 뭐를 받으셨어요?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으로 예배드린 삶이 인정된 예배자인데 아벨의 이야기가 결코 유쾌한 분위기로 그려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말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뭐냐면 아벨과 같은 결말이어도 나는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순전하게 점검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괜찮아야지요. 아멘이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좀 건면합시다. 괜찮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단순한 거죠요. 눈 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의 심령에 깊게 새겨지고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분명히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지금 살아가는 이 내용이 증명하는 것은요 오늘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걸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의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누구를 보면 아벨을 보면 그것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다 이거죠. 왜 아벨의 예배가 예배였을까? 여러분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하고 또 무엇으로 예배하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제물이 핵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좀 봐볼까요? 앞에 화면이 있을 거예요. 아벨도 뭐를 했고 가인도 뭐를 드렸어요? 아벨도 제물을 드렸고 가인도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제물의 문제였을까요? 제가 우리 너나들이 교회 개척하면서 기억이 맞다면 작년 11월 달인가요? 완전 초창기였죠. 그때 이 부분을 좀 한번 다뤘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배와 삶이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야 하는가.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을 접근할까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포커스는 예물이 아니라 뭐의 차일까요? 가인 아벨과 아벨의 삶이 함께하는 그의 예물.
가인이 함께한 삶을 통해 드린 그의 예물이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냥 와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그 고백하는 예물이요? 삶을 통해 드리는 예물, 삶을 통해 드리는 고백, 삶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 와서 예배에 왔고 재물을 가져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안에는 내 말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너의 멋대로 살다가 재물을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받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이 선을 행하고 나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봐보세요. 죄가 누구를 원해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7절 중간에요. 죄가 누구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슴을 두드리면서 얘기하세요. 나를 원하지. 여러분 이건 대단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원한다고요. 이 시간에도 죄가 누구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을 원하죠. 여러분 말씀이 뭐를 얘기하냐면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고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죄가 뭐를 원하나? 너를 원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역 한글에 어떤 말씀으로 쓰여 있냐면요. 앞에 보세요. 죄의 뭐가요? 소원이라는 거죠. 죄한테 인터뷰하는 거예요. 죄야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박용환을 무너뜨리는 것. 죄야 너의 소원이 뭐냐? 나는 김누리를 무너뜨리는 것. 죄야 너의 소원이 뭐야? 나는 이세인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소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죠. 너를 원하나 너는 뭐하리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죄를 다스리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건 줄 아세요? 삶이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과 악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다시 관역을 쏘는 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기꺼이 내 삶이, 내 건강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을 내놓는 일일지라도 손해를 당하는 일일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일지라도 주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으니 주의 승리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유혹 플러스 의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뭐를 여전히 허락하셨냐면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거두어가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뒤집어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여전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삶에서 나를 따르려는 의지를 내가 보겠노라. 이 기대가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인가? 너의 삶이 누구에게 있는지, 너는 그것이 너에게 있다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꼭 이 단어를 씁니다. 믿음이 뭐죠? 기대는 거죠. 기대는 것. 옆에 성도님 어깨에 벼랑간 기대 보세요. 편하신가요? 여러분 기댈 때 왜 기대요?
왜? 그쵸? 쉬려고 기대는 거예요. 쉬려고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이 뭐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무엇으로 드렸어요? 아벨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댄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왜요? 고단한 인생길이거든요. 힘겨운 오늘이거든요. 내 힘과 의지만으로 할 수 없거든요.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괜찮으니까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에게 기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실은 기대고 싶지 않은 게 많아요. 나도 내 손으로 쥐고 싶은 게 많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싶은 게 많고 내 계획을 주장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나 나란 피조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리라.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래서 의지적으로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그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다해 고단한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보세요. 그가 뭐 했으나요? 끝에 죽었어요. 아벨은 죽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아가 죽었어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 선아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서울까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뭐냐면 아벨은 삶으로 증언했거든요. 그가 죽어서 없을지라도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도 아벨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절기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주일을 보내고 있죠? 옆 성도님에게 좀 전해주세요. 맥주감사주일이랍니다. 여러분들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혹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제가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너나들이 교회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죠. 여러분들 사실 맥주감사절, 그러니까 맥주절을 진짜 성경적으로 실은 이해한다면 맥주절은 언제인 줄 아세요? 맥주. 우리 신학생들한테 물어볼까? 네. 자, 우리 민석 성도님. 여러분 이제 당황하시겠죠? 여러분 맥주절은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 맥주절입니다. 실은 시기적으로 볼 때 성령 강림 주일이 맥주절이에요. 유대력으로 따질 때 맥주절은요 언제 후 50일째 되는 날이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막 절기 공부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적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복습 설교 다 녹화되니까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초실절이라는 날 이후 50째 되는 날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맥주절입니다. 초실절이 언제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언제인 줄 아세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요. 부활절로부터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을 신약에서는 신약이란다. 그치. 구약에서는 뭐랑 또 의미가 동일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며칠째 되는 날 시내산 앞에 도착하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앞에 도착하죠. 여러분들 성경이 뭐를 얘기하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그의 이제 맥추절은 첫 유대력으로 따지면 첫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가 돼요. 첫 열매를 수확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대력으로는 3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랑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에게는 유대력 3월이면 우리에게는 5월에서 한 6월 정도가 돼요. 그런데 왜 7월 첫 주냐? 이건 이제 한국적으로 상반기 은혜를 감사하자라는 걸로 좀 재해석한 것 같아요. 정확한 기원의식은 알 수가 없어요. 왜 7월 첫 주에 지키는가? 그런데 상반기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자라는 의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맥추절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맥추절을 지키는 일에 힘써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상반기를 감사하자가 맥추절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 의미를 알고 맥추절을 지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맥추절을 보내는 게 소름 끼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는 아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미 몇 주 몇 달 전부터 성경 스케줄을 계획하잖아요. 절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첫 주부터 지금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 스케줄이 어쩜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지 소름 끼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 인도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한 말씀 들을 때마다 때로는 육신이 지칠지라도 영이 깨어 주의 말씀을 잡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요 어떤 걸로 예물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요 의도적으로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뭐로 예물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첫 알바비 받을 때마다 첫 알바비를 하나님께 헌금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라고요. 예? 직장 바뀔 때마다 첫 헌금은 하나님께 해라. 첫 월급은 몽땅 하나님께 바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벨이 지금 뭐 했어요? 첫 새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건데 이것은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맥락을 놓치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뭐를 지키라? 왜요? 중간에 보니까 이유가 있죠. 뭐를 거두미니라?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잘 보세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뭐를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다른 말로 해볼까요? 뭐를 받은 걸까요? 삶이라는 것을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뭐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노예로 죽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의 사랑 때문에 삶이라는 걸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삶이라는 것을 얻고 나서 처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맥추절이었어요. 이해되세요? 뭐냐면 자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단어들을 계속해서 연산하세요. 아벨의 무슨 새끼요? 뉘앙스가 이게 좀 그렇죠. 아벨의 첫 새끼. 그 다음
유대인들의 첫 열매예요. 또 말씀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봅시다. 그러나 이제 누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참된 첫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게 본질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뭐가 진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깨우시려고 누가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느낌이 옵니까? 아벨이 첫 새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요, 사실 신학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게 연결이 됩니다. 아벨의 첫 새끼, 유대인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공통점이 뭡니까? 첫 열매? 처음. 우리 벼랑간 퀴즈 대회 해볼까요? 첫 그룹이 맞는지, 열매 그룹이 맞는지, 맞는 그룹이 피자 소리? 틀린 그룹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집중해서 들었다면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공통점은 삶이라는 겁니다. 삶. 여러분들, 삶을 주신 누구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삶을 주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삶을 주셨습니다. 삶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한 자가 누구입니까? 양의 첫 새끼로 예물을 드렸던 아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벨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는 삶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삶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 도착한 그 기간이 50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받았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뭘까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 맥주감사절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50일 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축복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입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맥추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도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을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상반기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어도 내 삶에서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다. 내 주인 되신다. 이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지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방식이 내 계산과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들 이것을 고백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비록 이전이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치 가인에게도 예배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너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무릎 꿇었다면 다른 이야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의 마음이 답답하면 어찌 됨이냐. 예, 맞습니다. 주님, 제가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워져 있고 예민해져 있고 답답해져 있고 판단하기에 빨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요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완성이 되심을 내가 삶으로 증명하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단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일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삶으로 고백하는 나와 나의 예물이 아니면 예배 받으시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맥주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양만 크리스천으로 살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께 기대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돈 의지하지 맙시다. 상황 바라보지 맙시다. 눈을 한번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길거리에 앉으셔도 괜찮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아니, 우리 좀 더 가볼까요?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죽어도 괜찮으시죠? 여러분,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마음에 화도 나고 이해받지 못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진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삶을 싸워내므로 진짜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일 수 있기를, 그 걸음만이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보답해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아벨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벨이 나보다 억울했을까? 그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나에게 오는 것이 죽음밖에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플까? 그런데 그 눈을 감으며 읊조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아주 간혹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딱 누워있을 때 천장을 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왜 이걸 고백하는 거냐? 잠시 후 통증이 없어질 거야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좀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좀 결단함을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으로 좀 결단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보기를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고백할 때 우리 좀 가슴에 손도 얹고 주님 향해 손도 높이 좀 들고 우리 힘차게 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아멘. 우리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까지도 지나간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의 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2절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선포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아멘. 주님 믿습니다. 예수 내 마음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도 우리 선포합시다. 기쁨으로 가기 주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열어 주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
주여 가르쳐 주시고 주여 믿음과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여 주께 영광 되며 주님의 주님의 자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모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지나가나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큼은 영원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은 오늘의 몸부림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품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세대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에 쓰임받는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의 참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끝날까지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을 삶의 자리자리마다 증거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맥주절을 보내는 오늘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성령을 따르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 다 이해받을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위로와 아픔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